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또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그 상황을 보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절박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희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에 닥친 문제를 보는 시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의 중심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보면요, 모든 문제가 그리고 문제의 해답과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엔 해답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빠졌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어디서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문제의 해답이 보이고 결국 우리의 인생에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보면 구약 성경도 보이는 것입니다.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림자고 예언의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도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에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을까? 이사야를 보면은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또 그 예언의 말씀대로 사역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사야서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까지도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보면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그 모습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의 모든 생각은 결국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참 쉽죠? 네, 참 쉽죠? 그런데 거기까지 나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참 쉬운데, 참 단순한데 또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사실 우리가 말은 쉽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지 막상 그런 풍파에 휘말리고 있으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견뎌내기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것입니다. 제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참 인생의 위기가 있었고 정말 인생의 극단적인 그 생각까지도 가는 단계가 있었지만 그러나 중심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사야서를 접하게 되면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도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사상을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요 잘 또 묵상하고 공부하면 우리 신앙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몇 주간에 걸쳐서 4주간에 걸쳐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40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중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를 보았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한 40장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는 주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방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열방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로 하여금 포로 생활 가운데 빠져 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 설명을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법정으로 소환합니다. 이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연상이 떠오릅니까? 법정에서의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론 과정에 들어가면서 오늘 하나님은 먼저 동방의 한 사람이 누구에 의해 일으킴을 받았는지 물음으로써 변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을 마칠 때까지 소환된 이방인들은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러한 광경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섬들아 또 민족들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섬들아 민족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모든 열방을 말합니다. 모든 열방들을 말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모든 나라들아 한번 나와 보라. 우리가 한번 재판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아, 모든 이방인들아 다 와라. 이 재판장으로 모여라. 우리가 한번 재판을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각 열방들이 각각의 신들을 신뢰하고 있는 이유, 왜 너희들이 이방의 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참 신이 누구인지를 오늘 이 재판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밝혀보자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웠느냐? 동방에서의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이제 앞에 보지만 이 바사의 왕 고레스를 말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바사 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유대 민족을 해방하신 사건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바사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힘을 자랑했던 이 바벨론도 이 바사의 손에 멸망하고 말아졌습니다. 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라.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건져내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70년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누구를 일으켰다고요? 바사 왕 고레스.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야말로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어요. 그 어느 나라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이 바벨론의 이 영화는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하지 않게 바사라는 나라를 세우셨고 그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70년이 되자 너희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런 명령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강대국 바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예언은 결국 이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깨웠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바사 왕 고레스를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입은 종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 있었던 유대 백성들에게 참 자유를 주었던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역시 죄악의 노예 상태에 빠져 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죄에서 종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실 분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성취됐어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성취됐죠. 안 됐으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에게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으로 만국을 치며 철장으로 친히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웠느냐, 누가 바사의 왕을 고레스를 세웠느냐라는 것이에요.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바사 제국이 열강들을 추적해서 철저히 정복해서 임무 수행을 마쳤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화평으로 나라를 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하게 어떤 무력적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저 화평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을, 행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정복 전쟁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에요. 전쟁 그러면 뭔가 이렇게 뭐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막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기억될 텐데, 하나님의 정복 전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의 승패는 최신식 무기, 요즘은 이제 전자 시스템, 또 고도로 훈련된 특수 부대원 등을 잘 갖추어 싸우는 전쟁이죠. 요즘 전쟁은 옛날 같은 전쟁이 아니죠. 막 총을 쏘고 막 이렇게 걸어서 뛰어다니면서 총을 쏘고 도망가고 그런 전쟁이 아니죠. 요즘은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돼요. 누가 빨리 버튼을 누르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이 땅에서 이제 다시는 일어나면 안 돼요. 옛날에야 옛날 그런 전쟁은 그냥 이렇게 피난도 가고 숨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냥 서울 땅에 그냥 핵폭탄 하나 떨어지면 서울 인근 그 주변까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죠.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소생불능한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요즘 전쟁은 옛날 전쟁이 아니에요. 재래식 전쟁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은 누가 이기는 것도 없어요. 둘 다 망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한반도에 이런 전쟁이, 평화가,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무력으로 이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한반도를 우리는 함께 꿈꾸며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게 세상적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 전쟁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당시 가나안은요 철제 무기로 무장된 그런 나라였어요. 칼과 창과 방패, 기동력도 좋은 어떤 그러한 최신식,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신식 무기를 갖춘 그런 나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400년이 넘게 포로 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그냥 그렇게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전술이 있었겠고 무슨 전략이 있겠습니까? 군사훈련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쟁을 할 줄 아는 나라들이었는데 그런 나라들을 광야 생활만 해와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하나 정복해 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이것이 바로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병력을 갖추지도 않고 무기도 없는 이 이스라엘이 그 철제 무기로 무장된 그러한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채찍을 가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며 조롱하던 그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도 있었고 한 방에 그냥 그들을 다 쓰러뜨릴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싸움은 침묵이었어요. 참으로 무능하게 보일 만큼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싸움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싸움은 예수님이 패배한 싸움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싸움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화평으로 나라를 정복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록 오늘 우리는 연약해 보이고 곧 쓰러질 것 같은 존재들이지만 나는 지금 이제는 힘도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강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건 게으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자, 이 구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이 본문은 그래서 시제는 완료형이에요. 완료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일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지금 이루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내가 행했고 내가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경륜 가운데서 다 작정해 놓으시고 행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룩한 바사왕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도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더라니까요.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누가 말한다고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라 1장 2절 말씀에도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가 말합니다. 누가 말한다고요? 바사왕 고레스가 말해요. 어떻게 말하느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도 이방의 왕이에요. 그 이방 왕 고레스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이 표현, 오늘 4절 말씀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라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라는 표현이에요.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국제 정치의 주도권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상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인생의 안전한 포구인 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 하나님은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스스로 또 답을 내리십니다. 뭐라고요?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물을 통해, 즉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와 예수님 오신 시대는 굉장한 큰 이 역사적 그런 거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민족을, 영혼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당대 세계를 제패하는 여러 강대국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영원했습니까? 영원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또 어느 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아요. 로마를 보세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나 그 로마가 여러분 지금 남아 있습니까? 이제는 흔적만 남아 있잖아요. 결국 세계 모든 나라와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나라는 언젠가 때가 되면 사라지고 역사 속으로 흘러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1961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요,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성경 과목을 폐지해 버렸어요.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그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나라가 기도와 성경 과목을 폐지해 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부터 마약과 섹스와 폭력 등이 급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가 그 기초를 상실하면 그 다음은 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상실되어 버리면,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든탑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어떻게 무너져요? 무너질 때는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여기까지 쌓아오기는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다 신앙생활 그동안 해오신 분들 편하게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런데 대부분 다 그냥 시어른들의 그 반대, 눈치 보면서 교회 나오고, 남편 눈치 보면서 교회 나오고, 그런 분들 많죠. 예전에 이제 성경도 보면, 지금도 그때 보니까 이제 참 열심히 하는
중간에 예수님을 믿어서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신데 딱 시간 되면 집에 가야 돼요. 왜 가야 돼요? 아예 아시네요. 남편 밥 차려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남편을 어렵게 교회에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분 참 헌금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헌금을 이렇게 주보에 넣지 말래요. 왜요? 남편이 보니까 헌금에 이렇게 주보에 헌금 명단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제 이름을 보면 또 해꾸지하니까 자기 이름 넣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얼마나 힘겹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런데 한 번에 내 판단과 내 결정이요, 그 신앙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토대 위에 바로 세워져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래성이 되지 마세요. 모래성.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래성이라 할지라도 바닷물이 한번 왔다 가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거기까지 만들기를 얼마나 많은 심려를 기울였겠어요. 무너질까봐 조심조심 모래에 아름다운 그 작품을 만들었을 텐데 뿌리 한번 싹 왔다 가보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큰 풍파가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다른 것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의 우리나라의 현 주소를 보면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 허울 좋은 가면을 쓰고 말이죠, 사람들을 막 선동하잖아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아주 못된 그 기득권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 알고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일부의 그런 기득권 세력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우리는 전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내 이득과 내 야망과 내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날마다 의지하면서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히 아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동방에서 일으킬 인물이 나타나므로 모든 나라들이 무서워 떨게 될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에 보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섬들, 아까 1절에 말씀드렸죠. 모든 민족을 말했어요. 모든 민족이 그 동방에서 일으킬 인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들이 무서워 떨게 될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일으키자 이방인들이 보인 반응은 뭐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을 제작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이런 이방인들의 어리석은 위기 대처 방식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켜서 세계를 이제 다시금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어떠한 또 다른 신을 만들어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신의 허무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고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말씀을 드려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뭡니까? 역시 감사합니다. 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뭐냐? 결정적 차이점.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우상은 그냥 우리의 그냥 바람이에요. 우리의 바람, 일방통행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인정은 안 하세요? 그래 우리가 어디에 대고 우리의 간절함을 발휘해야 되겠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시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우상은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종교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죽었더니 뭐가 나왔더라, 뭐가 뭐 변화, 그런 거 나와있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땅에서의 그러한 삶보다 죽음 이후의 삶을 더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우리에겐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죽으면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우리 몽실이로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개 이름 몽실이거든요. 몽실이로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재탄생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요, 우상을 제작해요.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세울 때, 하나님이 이 땅을 평화적으로 다스리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멘 했더라면 이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터인데, 이들은 어리석게도 우상을 제작합니다. 특히 우상 제작 과정을 극히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이방인들이 그토록 신뢰하는 우상이 실제적으로 인간적 산물임을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상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상들 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스스로 계신 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다 헛것이다.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은 다 뭐다? 왜 대답이 시원찮아집니까? 다 헛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는 진정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나 여호와만 영원하다. 세상의 모든 건 다 헛것이지만 나 여호와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본문을 그대로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시편 2편 1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벌써 이방 나라들 어때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 앞에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끊어버리자.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힘을 기르자. 우리가 힘을 합해보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꾸미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웃으신대요. 비웃으신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하세요. 해보세요. 하나님 볼 때는 다 하찮은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요, 궁중을 출입하면서 왕들을 향해서 경고의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남북의 백성들을 향해 책망하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가서도 회개해라. 너희들이 회개해야 산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지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선지자들의 말을 거부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또한 비교적 하나님을 잘 순종한다고 하였던 이 유다 왕국 동안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외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법도를 따르는 나라는 흥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거역하며 그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가정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역사는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의 결정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공짜는 없어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는 말이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이 뭔데요? 잘 먹고 잘 사는 복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나 오늘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니 로또를 한번 사보자. 1등이 되면 운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막 자랑하면 안 돼요.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세상이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은 하늘에 있는 복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강대국들도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그 물질들이 영원하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형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이방 나라의 압박 속에서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전통과 종교를 유린당함으로써 심신이 나약해져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없는 그들의 생활은 영혼이 병들고 생애 의욕을 상실한 소망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범죄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한결같은 사랑으로 두 팔을 벌리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내가 자신을 양육하였거늘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서로 의논하자.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두 팔을 벌리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늘 매일매일 같이 동구 밖에 나와서 그 아들이 언제 오느냐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세상 속에 빠져서 그 세상의 물결에 허우적거리며 인생의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큰 범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네. 누가 뭐라 해도 나 이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식들이 이제 막 그렇게 뭐라고 해도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하나님 없으면 이제 안 된다. 야. 나 하나님 없으면 이제 안 된다. 같이 해볼까요? 나 하나님 없으면 이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라고요. 나 이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서 항상 열려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의 삶을 우리는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참 신인지 한번 너희들이 나랑 한번 변론해 보자. 하나님만이 최고이고 역사의 처음이고 끝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없이는 이제 우리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없이는 이제 우리는 안 된다고요.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고요. 세상 두 쪽 나도 아이고 하나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천지 모시고 오만 신을 다 끌어들이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오직 누구? 하나님을. 무슨 신명이시여, 무슨 그런 거 부르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이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이제 안 된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한 것 없지만,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갈수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